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1절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뭐가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짓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대영 박물관에 있는 아시리아,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유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라기스 점령이라는 뜻입니다. 라기스 점령. 라기스, 성경에 나오는 라기스, 오늘 우리가 읽을 때도 나왔던 지명입니다. 라기스 점령이라는 건데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맞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제가 멸망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고요, 남유다는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세계 최대 제국이었죠.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러면 안 돼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줄곧 달려갑니다. 우상숭배로, 죄짓는 곳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차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등장하여 하고요,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말네셀이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간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멘. 바로 이 장면입니다. 9절에 보니까 누가 왔다고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왔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집권한 지 7년이고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죠? 10절에 보니까 둘러쌌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지고는 자기 땅에 아수르 지역의 여러 지역 성읍에 뿌려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맞나? 사람들은 몰랐어요. 증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정말 존재하는 나라였나? 라는 것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에요, 영국의 어느 학자가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죠?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한 그 니느웨를 발굴을 합니다. 성을 발굴했을 때에 여러 문화재들이, 여러 이 자료들이 발굴이 되어진 거죠. 그 성이 여러분 홍수가 심해가지고요, 티그리스라는 티그리스 유파라테스 강, 성경에 나오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강이 범람하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흙에 묻혀버렸답니다. 그리고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1800년 중반에 와가지고 영국 학자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흙을 다 걷어내고 발굴을 하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성이 나오고요, 성벽에
흙으로 만든 그림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 여러 자료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18장 13절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라기스라는 지명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라기스 점령이라 그랬죠. 18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자, 산헤립이 13절에 보니까요, 산헤립이라는 왕이 왔답니다. 아까 여러분 18장 9절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살만에셀 왕이었잖아요. 살만에셀. 근데 왕이 바뀐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였죠. 왕이 바뀌어서 다른 왕,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제 내려와서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된 상태고 남유다까지 공격해 침공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유다 변방에 있는 성읍들을 먼저 쳤는데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라기스라는 성을 공격하여서 집어삼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다까지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까지도 공격을 해 들어오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산헤립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라기스를 점령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사람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라기스로 보낸 겁니다. 지금 점령당해 있는 그 라기스로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아까 여러분 라기스 점령이라는 그 자료를 봤잖아요. 라기스 점령이라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자료는 이 산헤립 때 만든 거였습니다. 각 시대의 왕들은요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광개토왕 비도 있고 진흥왕 순수비입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여기까지가 내가 차지했던 땅이야 막 이런 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벽에 들어와서 자기 도성 안에다가 자기를 자랑하는 장면을 쫙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공적을 비석과 부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 그게 발견된 게 바로 라기스 점령관 안에 대형 박물관 안에 그렇게 쫙 정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보시면요 지금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라기스 성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공격하는 장면들을 장비를 막 세우는 거 보이시죠? 세워가지고 성을 기어오르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아니라 흙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 3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게 발굴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공격하는 장면. 그리고 이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산헤립이 이 라기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답니다. 성을 세웠는데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이 두 번째 그림은요 자세히 보시면 과일도 있고요, 채소도 있고 사람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당시의 풍습, 사람들의 의복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행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왼쪽 아래에 사람을 옆으로 매달아 놓은 장면 나오죠. 저게 고문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보면 적은 글에 보면 사람을 피부를 벗겨서 고문을 했다. 굉장히 심하게 고문한 그런 장면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이 장면들을 잘 만들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새기고 해서 보관을 했던 거죠. 그게 파묻혀 있다가 1800년대 중반에서 발굴을 하니까 이게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게 된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열심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 제가 보기에는 이 산헤립이 정말 열심입니다. 산헤립이 정말 열심입니다. 세상 제국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공격하고요, 열심히 죽이고 열심히 빼앗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자기들의 공적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열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수르 왕 사렙이 내려와서 남유다를 공격했다면 옆에 있는 큰 성이긴 하지만 라기스 공격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기 치적을 드러낸 데 있어가지고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죠?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그려놓은 게 더 효과적일까요?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라기스 공격하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그의 치적을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자료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 공격한 부분은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게 오늘 질문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답을 찾아보시고요. 혹시도 못 찾으시면 마치고 나서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공격한 장면은 없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라기스를 비롯한 중요한 성들이 공격을 당하고요. 이미 이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멸망을 다 당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산헤렙이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니라 또 공격을 해옵니다. 다시 공격해 오는 열심, 이게 산헤렙입니다. 먹고 또 먹었는데 또 더 먹으려고 열심에 열심을 다하는 산헤렙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굉장히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얼마나 히스기야가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요. 그가 조상 다윗만큼 다윗에 견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왕, 멋있는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이 다윗에 견줄 만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4절에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답니다. 산당은요,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제거했답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답니다. 특히나 모세가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기억납니까? 출애굽할 때에 불뱀이 몰려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들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놋뱀이 이때까지 보관되어져 있었던가 봅니다. 보관되어져 있는데 이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막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한번 쑥 둘러보시면 교회 안에 하나님 모양을 만든 걸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특색. 여러분, 천주교 십자가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가 뭐가 다르다 그랬죠? 천주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조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 십자가에는 십자가만 깔끔하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드는 순간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철저하게 부순 게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상의 대상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이것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의 열심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데요, 내 주위의 죄들은 더 큰 열심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내 주위에 더러운 것들은 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더러운 거 보여주고 거룩하지 못한 거 보여주어서 내 인생이 거룩하고 복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살려고 그러는데 내 열심보다 나를 가로막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주저앉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심 있는 사람이었는데 북쪽에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가지고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 봅니다. 그 세력이 또 내려옵니다. 산헤립이 내려와서 급박했을 때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냥 녹아납니다. 그의 열심히 있었던 마음이 쑥 사라져 버립니다. 내 열심이 어디 갔었지? 찾게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산헤립의 공격이 히스기야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장 13절 말씀 읽었던 부분인데요,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아멘. 거기서 봅시다.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누가 누구에게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인데 히스기야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자기가 겁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 돌아가십시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 300달란트, 그러면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래서 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는요 약 30kg입니다. 그래서 300달란트는 10톤, 300달란트는 10톤, 30달란트는 1톤입니다. 은은 10톤, 금은 1톤을 내줘야 되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다 빡빡 긁어서 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다 내주고요, 16절에 보니까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가지고 팍팍 긁어서 다 내줬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주석가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히스기야가 인생에 너무 엄청난 문제를 당했을 때에 기도할 에너지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망입니다. 그냥 손들어 버립니다. 항복,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지우는 건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은 10톤 내놓겠습니다. 금 1톤 내놓겠습니다. 얘들아,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라. 모든 걸 벗겨서 산헤립에게 내줘라. 여러분, 참담합니다. 인생의 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이런 분들이 열심이기를 바라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그때 여러분만 바라보고 한탄하시면 답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있다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한 나라의 이야기고 한 인생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힘낼 수 있는 건요, 내 안에 열심히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처음, 제가 18장 1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지만 첫 부분에 이것만큼만 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이걸 보면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때 우리의 열심이 사그라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열심히 잘 붙잡아 주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29절부터 19장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30절을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하겠다. 그 열심히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분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승에 이르지를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승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다. 아수르 왕을 32절에 아수르 왕을 가리켜 그가 이승에 이르지도 못하며, 아수르 왕이요 나중에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진치고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하고요,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요, 또 뭐 못하게 한다고요? 토성을 쌓지도 못하게 한답니다. 토성을 여러분 어디에 쌓았다 그랬죠? 라기스 공격할 때 토성을 쌓아가지고는요, 옆에 토성을 쌓아서 라기스를 처절하게 공격을 해버렸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가 이승에 이르지도 못하며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승에 이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렸죠.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왜 자기의 치역과 공적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산헤립이 자기 성벽에다가 멋지게 그림을 그릴 때에 내가 남유다의 가장 큰 성, 이후에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요 이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이 성에 대해서 자기가 한마디만 딱 했더라도 사람들은 더 존중을 했을 건데 왜 남유다의 가장 큰 성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라기스 공격한 것만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나?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고요, 화살을 쏘지도 못하게 하고 방패를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게 하고 오던 길로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감히 이걸 적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일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부분을 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게 바로 산헤립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산헤립이 왜 유다성에서 돌아섰겠습니까? 그 강력한 군대가 돌아서서 예루살렘 성을 치지 못했었겠습니까? 그는 강력하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를 바랬거든요. 저거를 쳐서 우리 성 벽면에다가 내가 더 나의 치적을 정말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킨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이 쓰러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군대가 쓰러지니까 공격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36절 볼까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칼에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를 더 많이 자랑하고 싶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 감히 접근을 못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감히 사내립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어갈 때에, 우리 공동체를 지어갈 때에,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지어갈 때에 유혹도 생기고요, 세상의 쾌락이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내 열심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더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19장 1절 2절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녹아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음을 놓아버리고 다 내주고 은이고 금이고 다 벗겨라, 다 내줘라,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히스기야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요, 회개합니다.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2절에서는요, 자기의 부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의 때에 기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절망할 때에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14절 볼까요? 19장 14절, 15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열심히 있게 만들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2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것이다. 내가 아수르 군대를 감히 예루살렘 성에 접근도 못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있습니까? 하나님도 힘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 없어도 하나님은 열심히 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생기게 만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